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할 때요. 너무 짧게 끝나면 섭섭할 것 같아. 은혜롭게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시는데요. 먼저는 패밀리 펀데이가 있습니다. 10월 1일 날 토요일 날 있는데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 위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6일까지 그 안내 데스크에 신청의 자리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부탁드린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부탁드린다 그랬습니까? 예, 캔디 도네이션을 받는다 그랬죠. 저에게도 도네이션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고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담당자들 감사드립니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리 문답집이 이제 교리 문답을 함께하는 시간을 12월 달에 갖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교리 문답집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음성으로 된 교리 문답집이 영어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목장 리더와 아니면 한영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꽃 또한 우리 헌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럭이 울려나네.
같이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게 하시며 죄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청종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풍성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해석은 되지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5절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은혜를 나눴던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3장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무슨 말 하리요에 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는 말이냐? 그것이 맞는 말이냐?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감남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억지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로마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 무슨 말이냐 하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이자 아내의 참 기쁨이 뭐냐면은 집안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안이 깨끗한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깨끗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질문할게요. 청소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너무너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분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집이 어지러져야지 청소하는 기쁨이 있잖아. 항상 깨끗하면 청소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이분은 청소하는 게 기쁨인데 청소하려면 어때요? 집이 엉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 그 집에 있는 남편이자 또 아이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내이자 어머니인 우리 어머니를 내가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어머니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청소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나는 국가적 사명을 띠고선 열심을 다하여서 여기다가 휴지 넣고 저기다가 쓰레기 넣고 저기다가 빨래 넣고 온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선 어머니 행복하십니까? 라는 것이. 설거지 거리를 다 산처럼 쌓아놓고선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만한 설거지를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런 억지예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어떻다고요? 도와주는 거네.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니까는 얼마나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는 십자가 지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 사명이라며. 그러니까는 그 사명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했으니 그래서 내가 은 30 팔아먹은 것이니 나야말로 정말로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선한 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천국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요. 그래요. 여러분 죄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죠. 죄를 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요. 내가 죄가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네가 의인이라면은 내가 필요 없잖아. 여러분 의인인데 무슨 구원이 구원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면은 그가 구렁텅이 있어야 되고 죄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인된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맞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지 내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변명으로 그래?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 그러니 내가 더욱더 죄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것은 억지인 것입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 뜻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때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가 더 많아진다면은 내가 정말로 죄에 대하여 더 많은 죄를 짓는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가늠한 여인이 왔으니 유대의 법으로 말하면은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주님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은 그 법을 어기는 자라고 말할 터이니,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그 여인을 쳐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었던 것은 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는 아마 두 가지 모습일 겁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 내가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은 누구이신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는요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온전히 다 끝났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심령과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먼저는 이제는 내가 악한 길과 어두운 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자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하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나를 유혹하고 나를 정죄했던 죄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아도요 사탄은요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길의 모습인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200년 넘게 전에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믿음 생활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지만은 자유롭지 않지만은 이거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요, 스스로 싸워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뭐냐면은 이제 은혜를 핑계를 대가지고요, 내가 보니까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또다시 죄를 진다? 또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면 되지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핑계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지길 원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얽어먹는 죄 가운데 있다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으니 이거 싸워 이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싸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를 늘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어디 살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의 속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죄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냐면은 이제는 죄는 더 이상 나에게는 죽음을 줄 수 없는, 나에게는 근심이 될 수 없는, 나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한창 젊었을 때는 무엇에 꽂혔냐면요, 신상에 꽂혔어, 신상에.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전화,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한 2년마다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꼭 봐야 되고, 그것을 보기까지는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근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핸드폰만 보기 위해서 사지도 못하면서 그 가게 앞에서 제가 이러고 침 흘리고 봤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면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지도 못하면서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새로운 스마트폰을 봐도 내 마음 가운데 유동침이 없게 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스마트폰에 대한 쇠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는 내가 이제는 그것을 봐도 궁금해지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봐도 정말 즐겁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게 안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한창 연애할 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두근데 안 두근두근데. 여러분, 좀 대답을 해보세요.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어때요? 뜨겁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100m 앞 그녀를 만나기 전에 어때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거운데 어느 날 2년이 지나니까는 그 이름을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을 생각해도 마음에 냉랭해. 왠지 아십니까? 세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 살아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죽어있으면 내 마음에 전혀 문제가 안 돼. 이전에는 그 사람이 입고 나오는 옷도 보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 안에 세포가 죽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든 무엇을 먹든 어떤 것을 행하든 내 마음 가운데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하여, 사탄의 것에 대하여는 전혀 나는 관계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119편 시편의 10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고자 하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달랐잖아요. 이전에는 세상에 묶여있고 사탄에 묶여있고 악한 영에 묶여있으면은 너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그것이 양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자꾸 그쪽으로 가고 그것이 마음에 있고 하는 것이 세상에 묶인 자요,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거꾸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무 마음이 없다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어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세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도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우린 속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았는데도 사망의 나를 자꾸 구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망의 나를 자꾸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요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신부가 된 자들이라 말해요. 여러분, 내가 옛 애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내가 그와 결별을 하고 하도 악하니까는 이제 새신랑을 맞이하여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때에 옛 애인이 자꾸 와서 나에게 막 잡아 끄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옛 애인이 와서 자꾸 나를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에 여러분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연속국 보니까 바보같이 나가잖아. 예? 다시 끌려가잖아. 그때 여러분 거기 기억하세요. 혹시 옛 애인이 와서 그러면은 제가 하는 방법을 꼭 따라하세요. 거기에 누구 데려가면 돼? 새신랑 데려가면 돼.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망이 나를 끌어당기고 잡아 끌 때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의 그와 같은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혼자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나가시는 역사가 임하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은혜의 충만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자꾸 왜 거기 끌려가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너희는 부지런히 서 있어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는 제게 있었던 하나의 큰 경험을 제가 기억하게 됐어요.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수련을 갔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몇백 명하고 교사들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됐어요. 제가 교육전사니까 책임자가 아닙니까? 근데 교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함께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저와 함께 도왔던 교사가 있어요.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교육 총무라고 해가지고 임명을 하고
전체를 관장하게끔 해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참 수고했고 그리고 애를 써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시골 학교 빌려가지고 큰 학교 빌려가지고 하니까는 밤이 되니까요.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수고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고선 그때 혼자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두런두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어두운 이제 학교 운동장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에서 그것을 이렇게 본의 아니하게 듣게 되었어요. 보니까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보니까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목소리 들어보니까는 제가 그 교육 총무로 임명했던 저를 잘 도왔던 그 교사가 이제 모임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는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김더민 전도사 참 나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잘 도와주고 있는데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수고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해서 김더민 전도사 나쁘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를 떠나야 돼 말아야 돼?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제가요 떠나고 싶었는데 들킬까 봐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꼬박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제가 다 은혜롭게 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날에 돼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교육총무라는 그 교사가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나를 대할 때에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헷갈렸어요. 아니 어젯밤에 그 사람이 진짠가? 아니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짠가? 많이 시험에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비방한 것 사실도 아니었어요. 진짜도 아니에요. 다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평소에 가리키기를 뭐 천사같이 되십시다. 은혜롭게 용서하며 합시다. 이건 가리키는 거고 내 마음 가운데는 요동치는데요. 마음 가운데는요. 분노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창 열받아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너 나한테 다시는 전도사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상종할 수도 없고 네가 인간이냐 이 배은망덕한 분이여 라고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보낼게 안 보낼게? 에? 왜? 아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건데 그 사람 거짓말하니까 내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막 퍼부어가지고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가 그 교사를 불러가지고 근데 제 마음은 화가 울구락불구락 나고 있었어. 그래도 그랬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하게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 내가 그와 같이 잘못했으니 나를 좀 용서해 주길 바란다. 사실은 용서받을 생각 하나도 없었어.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용서를 받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한다. 내가 부족한 거 있거든. 좀 용서해 주고 그리고 우리 더 열심히 주님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교사를 보니까요 얼굴이요 흑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얘기했지. 계속 내가 어떻게 좀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을 테니까는 좀 나를 용서해 주고 우리 주의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함께 하자라고 하니까는 이 청년이 나중에는 저를 이렇게 안더라고요. 근데 알았는데요. 저는요 제 마음에는요 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에 대하여는 죽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무엇이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나를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에 사탄의 그 꼬임과 그 말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그 교사도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들었던 다른 교사들도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됐을 것이고 그것에 함께했던 모든 수련회에 있던 학생들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전사님은 왜 저래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상처가 됐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왜 고작 그것뿐이 못하느냐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자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의 결과는 누구만 좋아할 것이냐? 사탄만 좋아하게 될 것이다. 저는요, 알았어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는 볼 수 있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끊임없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세상의 소리는 듣지 말고 죄의 소리는 그 유혹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는 죽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걷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의 길 걷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